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9장은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8장부터가 에스겔이 하나님께로 본 두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성전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인 70인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하는 걸 보니까 우상 숭배들 하는 거죠. 성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외부에 뜰이죠.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들을, 바벨론의 신을 또 섬기게 되고, 또 성전 안에서 25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왜 25명의 장로냐 하면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24명의 제사장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24반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25명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또 하나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해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준엄하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9장인데요. 오늘 그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경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 부분인데 영상으로 송출되는 30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임한 환상,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그냥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인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딴짓 한다는 건 아주 폐역한 짓이라는 거죠. 오늘 이 9장은 이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형 집행자들 불러와가지고 심판하게 하는데 그 형 집행자들은 영적으로 천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대로 봉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공의리도 여기지 말고 행위대로 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행자들이 천사들이죠. 명령대로 다 준행을 했단 말이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다가 다 죽으면, 다 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헤세드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진노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단단히 노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노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9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그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목격하는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친다. 이 무슨 표현이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격렬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외치시는 거 보세요.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야, 저놈들 쓸어버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천사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심판의 무기죠, 그 들고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이는 무기는 철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철퇴는 막 무시무시한 심판의 무기죠. 그런 걸 들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오는데 6사람이 폭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6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이나 우리 개혁성경에는 6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6명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NIV나 RSV라는 성경에는 7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F. 브루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부분을 7명으로 영어 성경 번역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6명인 7명은 정확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천사들 6명이 지금 7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은 그 종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죠.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희고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상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는 하늘의 천사는 뭐요? 일단 거룩한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서 그들을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는 표현은,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들은 거 구전으로 전달해주고 들은 거 그걸 기록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심판의 기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눈감때감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놋제단이 보면은 지금 분향단이죠. 성전에 안뜰에 분향단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저 제단에 이제 거기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저 놋제단이잖아요.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은 뭡니까?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소위 그 천사를 가리키죠. 근데 이 그룹이 어디에 있죠? 법궤 위에 있어요. 법궤 위에. 법궤 위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뚜껑이라고 볼 때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한 그룹은 법궤 이쪽 끝에서 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 그룹도 이쪽 법궤 끝에서 날개를 이렇게 해서 서로 이 그룹의 손끝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거기에서 법궤 위에다가 소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아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라 해서 속죄소라고 하죠. 근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이제 이르러셔서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 먹그릇 차단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6명의 천사들 중에 한 사람 부르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자세히, 순행이라는 건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 일일이 다 덧으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가정한 일이에요. 우상숭배죠.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지금 70인의 장로가 있고 25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여인들이 있었고 남녀노소 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저 백성들까지 다 우상숭배, 그러한 일들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그런 삶을 탄식하며 우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6월절에 막 뭡니까? 애굽의 사람들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 사람은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인이에요. 이게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부터 보호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을 일단 보호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는 내 교회에 이르시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 이제 남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면 성읍을 이제 그 지금 심판하는 그 천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랬어요. 이 표현은 5절도 있지만은 뒤에 10절에도 나오는데 이 표현이요. 오늘 9장에서 2번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5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어요. 5장 11절인가요? 5장 정확히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뭐라고?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예?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노하기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7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7장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 너를 보호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5장에도 하고 7장에도 하고 지금 9장에 와서는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이죠. 화가 단단히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도 왜 이렇게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게 다 뭐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것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심판할 때는 뭐요? 준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네? 심판된 피할 수.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양의 무리와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으실 것이다. 네? 저는 슬피 울며 이르갈리라 했잖아요. 네? 오른쪽에는 영생에 왼쪽은 영벌에 이르죠. 심판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어떻게? 그게 둘째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길이 참으시면 심판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뭐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킵니까? 여리고 성에 말이지 처음부터 멸망해요? 라합은 기생은 얼마나 냄새나는 여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말이죠. 몸을 팔면서 자기 생명을 연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이 문을 닫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이 와로 무너지죠. 소돔 고모라 성을 말이죠. 주님께서 살려주려고 하시죠. 누구 때문에? 고통나는 의인 롯을 놓고 아브라함도 기도하죠. 50명, 45명, 40명 이렇게 감하잖아요. 10명이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다녀와봐라. 왕래해봐라. 거기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이 잡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날엔 준엄하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시면 그러나 심판날은
준엄하시다라는 거.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들을 다 죽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녀노소를 다 심판하는 겁니다. 예? 심판 때에는 노인이라 해서 여인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찾고 말이지 심판날에 뭐 구원을 가감을 하는 그런 것이 천주교에 있죠.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림보 사상 아닙니까? 림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놓고 마치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말이지 어떻게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이지 참 선행도 행하면 그러면 그들이 말이지 연옥에서 말이지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톡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뭐요? 구원,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이라. 그래서 면죄부 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구원의 행위를 구원의 주체를 누구에게 지금 두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있는데 그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걸어갈 길도 은혜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다. 심판에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심판이 닥치면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앞서 이마에 표를 했죠.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라고 했죠.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성소,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러분요, 기독교인 믿다가 어쩌도 타협하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70인의 장로, 25명의 제사장들, 이런 성소를 더럽힌 자들부터 심판. 우리에게 먼저 책임 묻는 거죠. 강단에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잖아요. 수요예배가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7절에 자, 그들의 성전 앞에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쓸어버리는데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시체로 채워버려. 시체는 죽은 자의 죽음의 표현이잖아요. 시체는 죽음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걸로 시체를 가득 성전을 채우라는 말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껍질로 가득한 성전 더럽히는 거죠.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 성읍에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성읍에 나갑니다. 나가서 성읍에서 이런 이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시고 인친 사람은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막 쳐뿌리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존엄하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특히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심판이 끝이 안 왔잖아요. 지금 첫 번째 환상을 보고 1년 2개월 만에 다시 환상이 왔었잖아요. 두 번째 환상. 그때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차예요. 그건 31살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 자, 8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칠 때라는 천사들이 지금 막 심판하는 거죠. 심판할 때 내가 홀로 있었는데 엎드려 부르짖어. 정말 막 준엄한 심판이 있을 때 막 추풍낙엽에 쓰러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모든 이스라엘을 싹 다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스겔의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한 일종의 중보기도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섰었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2차 포로에 끌려간 1차 포로 이미 갔고 이미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지금 5년 차에 부름 받았고 6년 차 됐을 때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환상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담하죠 지금. 이런 심판날이 곧 닥칠 것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 환상을 보고 5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내일 일 안 모르죠. 하루하루 살죠.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내일 일 안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5년 훌쩍 가지고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금방. 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 같지만 5년 또 훌쩍 가요.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권불 10년이에요. 외국에서 이러니까 막 자꾸 정권을 연장하죠. 시진핑도 10년 했는데 또 더 해먹으려고 또 하잖아요. 푸틴은 20 몇 년 또 해먹었고 막 그런 독재하는 나라들 보면 다 20 몇 년씩 하죠. 푸틴 옆에서 그런 걸 보고 배운 벨라루스의 말이지 대통령도 거기도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까워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말이지 마르코스 그 아들하고 현재 대통령인 두테르테 이렇게 딸이 말이지 소위 이번에 대통령 부통령 됐잖아요. 위기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딱 보면 위기한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정의로움, 공의로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꽝 잡는 게 소위 꽝 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푸 하면서 그냥 딴짓하고.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말이지 누가 자기 일 잘 압니까? 헌금 많이 하고 세상에 딱 몇분 돼서 교회 앞에서 주여 거룩한 척 하면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참담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9절에 그렇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9절 10절은 하나님의 에스겔의 이런 탄식에 대한 응답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이죠. 근데 죄악의 피란 말이죠. 악에 반치고 의인을 죽이는 그런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찼고 이는 그들이 여호와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내뱉는 말이에요. 이런 피가 가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아예 보지도 않는다. 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있어도 안 보셔. 이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요즘 이렇게 막 세상이 막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런 게 되느냐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말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학살당했죠. 미얀마에 지금 군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말이지 시위하는 시민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예? 우리나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그런 거 똑같아요. 아예 홍콩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 민주주의가 수십 년 했던 그런 데인데 공산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말이지 꼭두각시 돼가지고서는 지금 홍콩 딱
그냥 살기는 살죠. 그러나 민주주의 외침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그런 기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가 심히 중해서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들 공공연하게 하나님 우리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뭐 안 봐, 이렇게 이야기했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 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0편 4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아니 계신다 그런. 예?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그래요. 자, 10절.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앞서 5절에도 했던 말씀 반복돼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요. 종두둑 두죠. 무엇을 심은 데 거두게 들은 것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보응하신다는 거죠. 심판. 하나님은 말이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길에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는 거,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 지금 심판 행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복명, 그 반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딱 그대로 복창하는 거죠.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나이다. 천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심판을 행한 거죠. 그것이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처음에는 우상숭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 우상숭배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형 집행자 천사들이죠, 부르셨어요. 심판을 행할 천사들인데 칼빈은 6명으로, 브루스는 또 NIV 성경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7명으로 해석을 했다. 몇 명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3절로 7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 집행자들 천사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남녀를 심판하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 전에 누구?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해서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유월했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를 보호하는 장면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의 계시록 14장에 보면 입맞은 자 14만 4천 나오잖아요. 한편 성전 앞에서 늙은 자로부터 심판하여 하는데, 이 늙은 자들에 대한 해석,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소위 주석의 해석을 제가 인용했어요. 거기에 늙은 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잖아요. 장로급이잖아요. 성전에서 25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봤을 때, 이것도 성경의 신학자들의 해석인데, 앞서 대제사장 1명과 제사장을 24 반차로 나눠가지고 그 반차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그 24 반차의 제사장들이야. 대표하는 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고로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제사장 아니지만 교회로 보면 지도자들, 목사들이, 그런 자들에게 그들부터 심판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성전에서 딴짓했잖아요. 그들부터 심판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자, 8절 준후한 심판에 따라 에스겔이 이런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탄원하는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그에 대한 응답이 9절 10절인데 백성들의 죄악이 심 중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요. 이미 아마 살펴봤죠. 5장 11절과 7장 4절에도 있었으면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심판의 불가피성이죠. 피할 수 없는 심판. 때가 차면 그렇다는 겁니다. 참다가도 쏘는 거에서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무너지잖아요. 다. 120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지금 1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지금.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불의가 가득하다는 뜻이고 불법이 쳤다 백성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형 집행자는 전사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게 되는 이 세상 보고 십자가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 마음이 약하게 늘 넘어지잖아요. 이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내 힘은 아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준 편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뭐냐면 금욕하고 금식하고.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뭐 말씀과 기도 생활. 범죄하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살다가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거나 또 성경을 그 말씀을 읽고 감동했던 뭐 믿음의 선배들이 쓴 이런 그 책들을 이렇게 또 보면 참 도전받는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가다가도 수요예배 안 드린 사람하고 드린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주는 사람. 그게 은혜라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심판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심판 전에 죄악의 현실을 탄식하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아라 인치라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음령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성경에서 지도자였던 장로들, 늙은이들 표현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호소하죠. 자기는 심판 안 당하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치 앞서 이야기하죠.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생명체 지어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서 저들 하느님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냥 됩니까?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은 행위대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하죠. 한치 오차도 없이 명령에 따라 순행해요. 심판날은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오는 거예요. 교훈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형식 신앙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죠. 주기까지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죠. 그런 분이에요. 또한 죄악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길이 참으면서 탕자가 돌아가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지만 본장을 살펴보면 선지자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보여 거두지 않아요. 왜?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나?
준엄한 심판의 때가 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될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야. 세례요한의 외침이죠. 예수님의 일성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심판을 거두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죠?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예요. 공의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도 주님을 떠나 불의 죄악 우상 숭배죠. 이는 악에 빠지면 징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죠. 우리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자연 기억하고 비록 부족하 냄새랑 연약하죠. 실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개인기도도 하고 그런 엎드리심으로 죄인을 덧입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그런 교회 가정 성도 되시고 이 더운 여름철에 무더위 장마에 또 하나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강을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